오늘은 다윗 10번째 시간으로 언약궤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이 왕에 오르게 돼서 행한 세 가지 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어떤 능력이나 자기의 어떤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그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을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분명히 고백하니까 그는 부르신 이유를 찾게 되고, 그 부르신 이유를 발견해서 왕으로서의 사명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동일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명자로서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시간이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어떠신가요?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늘 감사한 건요, 우리가 오늘 좀 못해도 기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그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조금 실수하고 못 살았더라도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주님 앞에 회복하고 그 일들을 이번 주에 다시 도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행한 세 가지 일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가 영토를 회복하는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언약궤를 다시 모셔오는 일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준비하죠. 그 중에서 오늘은 좀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게 우리가 한 다음 주까지는 하게 될 것 같아요. 좀 언약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깊게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구약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그 언약궤가 존재하지 않지만 그 언약궤가 가지는 의미와 정신, 또 그 가치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신앙의 길 가운데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이 언약궤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거룩이라는 의미를 조금 먼저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가지신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거룩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거룩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구별되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과 구별되신 분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의 어떤 다른 것, 사람들, 다른 모습들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과 구별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의 혹은 정함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이 율법 혹은 이 레위기 같은 것을 읽을 때 왜 보면 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입은 모든 것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들어있는 것은 정한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개념 속에서 이건 착하니까 의롭고 이건 나쁘니까 불의하다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의와 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게 반대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하나님을 떠난 것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불의하고 부정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준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은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제의를 이해할 때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데 가서 헤매게 되는 거예요. 의와 불의는 함께 할 수 없고 정함과 부정함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불의와 부정함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것은 무조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100% 거룩하신, 100% 의로우신, 100% 정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0.01%의 부정함이 있을지라도, 아주 적은 부정함, 불의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개념을 가지고 구약의 사건들을 좀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되세요. 반면에 인간은 어떤가요? 인간은 불의하고 부정하죠. 그것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태초에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대로 입은 자로 이 세상에 탄생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죄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의에서 떨어져 나가죠. 그 뒤로부터 사람은 부정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역사는 그 뒤서부터는 거룩을 상실한 역사가 되어져요. 자,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죠. 무엇이냐면 그 부정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정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어집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부정한 이 땅 가운데 부정한 하나님의 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임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생겨나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정함과 부정함은 함께 할 수 없어요. 의와 불의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데 인간은 불의하고 부정한 거예요.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야죠.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하고 부정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방법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하시고 그들과 계약 가운데 무엇을 주시냐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제의를 통해서 부정함, 이 율법과 성막과 언약궤를 통해서 이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냐? 부정한 것을 정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부정한 인간을 정하게 만들어서 정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딱 와서 그들과 만났을 때 아무런 문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죠. 이 율법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제의이고 하나는 제도입니다. 좀 어려우시죠? 이게 성경 공부 같은 시간인데 여러분이 이거를 잘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와 뭘로 나뉜다고요? 제의와 제도. 그러니까 제의라는 것은 뭐냐면 부정한 인간을 정하도록 만드는 이 죄를 씻겨내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 부정한 이 모습들을 대신 제물을 통해서 나아가서 그것을 드림으로 내 죄를 씻겨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부름을 받아요? 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의예요. 그럼 제도는 뭐냐? 정해진 자들, 깨끗해진 자들, 죄가 씻겨진 자들이 이제 다시 죄 가운데, 부정 가운데 가지 않도록 그것을 유지시켜주는 방법이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두 개로 나뉩니다. 제사법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생활법, 삶의 법으로 나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의의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불의와 부정을 씻겨내려가게 하도록 하고요, 그 깨끗해진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의 가장 핵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 읽어봤잖아요. 출애굽기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은자의 이 언약궤의 덮개 위에, 그 속죄소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율법을 통해서, 제의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깨끗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자리, 이 시은자,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죠. 이 속죄소라는 개념, 이 속죄소가 그곳이에요. 이 언약궤의 덮개가 속죄소예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시은좌. 한문으로 하면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은혜로서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어떤 공로나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주시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보는 거예요. 언약궤가 가지는,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 언약궤가 보여주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 바로 부정함을 정함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구약을 이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구약의 백성들이 율법을 가졌고 할례를 가졌고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의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떤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굉장히 우러러봐요. 그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한 민족인 줄 알아요. 아니요, 그들은 아무런 자격이 없었어요. 그들은 죄악된 자들이었고요, 부정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 구약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은혜밖에 어떤 합당한 모습도 보여주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먼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다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모습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방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방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이 부정한 자들 가운데 깨끗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약속 가운데 그렇게 됐습니까? 이들은 속죄소 가운데서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요, 이 땅에 속죄소로 오신, 은혜의 자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위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우리를 정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언약궤의 은혜.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요, 진짜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요, 이것을 깨달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들도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마치 자기가 뭐가 되느냐, 내가 무엇인가 자격이 있어서 그것을 얻은 양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자꾸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요, 그때 다윗이 가는 거예요. 이 진짜 은혜를 깨달은 자가 되어져서 이 언약궤의 의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우리가 뭐길래, 도대체 사람이 뭐길래요, 주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나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전심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진짜 깨달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주의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궤를 모시는 사람의 모습, 언약궤가 우리에게 준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이렇게 목사니까 뭔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서서 있으면 도대체 내가 뭐길래 하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에게는요, 언약궤의 자리가 있어요. 언약궤가 어떻게 하냐면 이동할 때,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이야기해요. 이동할 때, 언약궤가 약속의 땅으로 딱 이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딱 할 때 언약궤가 어디에 있냐면 이 행진의 가장 앞에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맨 이제 레위인들의 그 딱 메고 가장 앞에서 나가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갑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길을 쫙 열어줘요.
밤에는 불기둥이 쫙 열어줘요. 그리고 쫙 가면 그 길을 이 언약궤가 가장 앞서가고 그 뒤에 12지파가 진영을 짜가지고 쫙 쫓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딱 행진이 멈춰요. 불기둥이 딱 멈추거나 구름기둥이 딱 멈추면 그 자리에 이제 진영을 짜가지고 딱 이렇게 거기서 숙박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가냐면 이 진영의 가장 중심, 이 진영의 가장 중심에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을 기점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딱 나눠가지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궤는 그 성막의 가장 중심인 지성소에 딱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성소에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받고 제의를 통해 깨끗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인도함을 딱 하는 게 그게 언약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보면서요,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들이 느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 척박한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언약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멈췄어요. 그리고 그곳에 살아가야 돼요. 그때 그 삶의 중심에, 가장 중심에서 우리와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이요, 언약궤의 가장 또 중요한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세상에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종교들이 가지는 특징들이 뭐냐면 신이 참 멀리 있다는 거예요. 이제 신을 어떻게, 종교의 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전에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세 가지 정도로 신을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첫 번째 이런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신을 여겨요. 그러니까 도깨비 방망이가 뭔지 아시죠?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대할 때 나의 필요를 요구하고 받는 존재로만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give and take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 어렵지 않죠. 내가 한 만큼, 내가 준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열심히 뭔가 종교적인 활동을 했으니까 그 신이 나에게 좋은 것을 줘야 돼요.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면서 그리고 헌금도 많이 해서 막 이랬으니까 이번 승진에서 나를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딜의 개념처럼 그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이 좀 특이해요. 사랑하는 노부모님이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용돈도 드리고 찾아뵙기도 하고 정성을 다해요. 그런데 나의 삶과는 상관없어요. 내가 오늘 무슨 어디에 결정을 하고 무엇을 하고 하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모시고 섬겨야 될 분처럼. 종교들이 가지는 신에 대한 개념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와 give and take 하는 존재처럼, 혹은 내가 그냥 모시고 섬기지만 나하고 상관없는.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멀리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내 길을 가장 앞에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 가운데서 내 가장 중심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어디 멀리 계시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 제끼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주일에 예배하러 와서 마치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것처럼 부르짖다가 또 이 시간 다 끝나고 가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죠. 또 어떤 중요한 때만 되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막 요청하면서 때를 쓰기도 하고요.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그런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끝도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물론 이 모든 게
들어있는 분이 하나님 들어주세요. 말씀도 들어주시고 요구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내가 주님과 늘 함께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삶의 발자국 속에서 오늘 걸어가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손길을 붙잡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주의 길을 따라서 우리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다윗은요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오늘 찬양에서도 그렇고요. 이 다윗의 에피소드를 보면요, 다윗이요 참 재밌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왕이 됐어요. 블레셋 군인들이 왔어요. 그래서 나를 조롱하고 나를 되게 하찮게 봐요. 그러면서 올라오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화내고 분내고 그들과 싸우기 전에 주님 앞에 나가서 묻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들에게 올라가서 항복하고 빌까요? 아니면 저들을 제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다 보면요, 다윗이 수많은 시간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수많은 자리 속에서 자기의 결정과 결단을 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었어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발걸음과 함께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 친구 중에 되게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되게 재밌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저희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교회를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 엘리트를 코스를 밟아온 사람이라면 그 친구는 중학교 이후에 이제 온 친구예요. 근데 이 신앙이 너무 좋아졌는데 그 친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가 단짝이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계속 중얼중얼거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라 그러나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 저 지금부터 버스 타요. 아버지, 저 시험 봐요. 그냥 이렇게 되게 친근한 마치 진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나는 모태신앙이고 쟤는 이제 한 1년도 안 되는데 내가 좀 밀리네. 그런 신앙이 그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주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셀 수도 없죠.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저 멀리서 대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정말 가까운, 가장 베프, 좀 그런가? 가장 나와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러한 순간, 예배의 순간,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을 찾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그러려면 되게 대면하고 좀 그래요. 좀 어려워요. 연습하셔야 돼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 간구하고 또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을 통해서 주님과 정말 친밀한, 그래서 그렇게 노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언약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번째 모습이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부정함을 정함으로 만드는. 두 번째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언약궤에 담긴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 물건은요, 돌판, 항아리, 지팡이입니다. 하나의 돌판, 하나의 항아리, 그리고 하나의 지팡이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모두 특별한 사건들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관함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그것을 보면서 너희들의 이 믿음을 상기시키고 이렇게 다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라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첫 번째는 돌판이잖아요. 우리 돌판은 우리 많이 말씀드렸죠. 십계명 돌판.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 이렇게 부동산 거래하면 계약서 쓰잖아요. 그것처럼 계약의 증거예요. 그 계약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희들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너희들을 보살피고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십계명 돌판의 의미가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 속에 있는 돌판을 기억할 때마다 자기의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그리고 그 안에 돌판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때 이렇게 빗나가고 있고 죄 가운데 가고 있었다면 그 길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그것을 믿고 그것대로 따라가려고 도전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라는 건요, 말씀이 내 안에 쌓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자꾸 쌓여서 처음에는 요거밖에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점점 많이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분별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바로 언약궤가 십계명 돌판이 보여주는 가치죠. 두 번째는 항아리입니다. 항아리는 뭐냐면 만나 항아리예요. 이것은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일어난 사건이죠. 출애굽하고 나오니까 그게 언제냐면 홍해를 건넌 지 얼마 안 돼서예요. 홍해를 건넌 지 얼마 안 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감사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뭐에 부딪히냐면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배고픔이라는 육체의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배고프면 욕을 하죠. 이렇게 배고프게 한 사람들한테.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욕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이 모세와 아론을 넘어서 하나님께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들에게 음식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양식을 주세요. 양식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그들을 시험하여 보리라. 그래서 양식이 내리잖아요. 이게 만나예요. 만나. 어떤 건지 모릅니다. 지금 남아있는 만나라는 식물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만나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만나가 언제 내리냐면 새벽에 내려요. 새벽 이슬같이 쫙 내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나가서 그것을 막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인당 한 오멜, 한 오멜의 만나를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한 2리터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2리터 PT병 보면 한 이만하잖아요. 거기에 만나가 가득 찬 정도가 한 사람이 하루 먹을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그 1인분을 감사함으로 먹고 절대로 더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신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2일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리터죠. 두
두 오매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잘 지켜요. 그래서 한 오매를 딱 해가지고 하루 먹고 그 다음날. 근데 욕심쟁이가 있잖아요. 욕심쟁이들 어떻게 해요? 막 거두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그래서 집에다 다 싸놔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아침이 탁 되면 그게 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안식일에 더 거둔 거는 안 썩어요. 이 일이 있으면서 모세가 명령하는 거예요. 이 만나를 한 오매를 항아리에 담아서 그 항아리를 보관해라. 근데 이때는 아직 언약궤가 있지 않았던 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항아리를 언약궤에다 다시 보관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항아리가 주는 의미가 뭘까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라라고 말해요. 그죠? 이 한 오멜의 만나 항아리는요, 먼저 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라는 신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적박한 땅에 가서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 오멜의 만나 항아리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쟁이들이 있잖아요. 욕심쟁이들이.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또 신뢰함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어디에 그대로 나오냐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등장하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양식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족하는 삶이 되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욕심쟁이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요, 욕심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막 남의 것들을 빼앗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오히려 가진 것들을 나누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은 욕심쟁이고요, 욕망의 덩어리잖아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두면, 나를 가만히 두면요, 계속 욕심 가운데 가요. 욕망 가운데 가요. 여러분, 그 욕심과 욕망을 되돌리는 길은요, 만나 항아리가 담겨져 있는 언약궤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먹이신 주님이 내일도 먹이시지. 그래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만나 항아리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되어집니다. 마지막은요, 지팡이예요. 지팡이는 민수기에 등장합니다. 이 민수기 14장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14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을 떠나서 이스라엘 앞에 딱 갑니다. 그게 얼마나 걸리냐면 1년 한 2, 3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1년하고 좀 더 걸려요. 근데 그곳에서 처음 한 일이 뭐냐면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서 이제 정탐을 보내는 얘기죠. 기억나시죠? 정탐꾼이 갔다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막 불평과 원망과 이런 걸 쏟아내잖아요. 우리는 이제 죽었다. 저들 앞에서 우리는 이 먹이다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세요. 백성들이요, 이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가 아닌 이 10명의 이야기들을 듣고 같이 막 땅을 치면서 울면서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막 죽이려고까지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되게 들으시고 분노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것 때문에 이들이 이스라엘로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는 이유가 되어지죠. 그 다음 16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고라의 반역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가요, 사람마다 좀 헷갈려요. 이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 바로인지 아니면 40년이 지난 후에 그 마지막 해인지는 그게 헷갈리는데 저는 앞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시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저희가 다 이야기는 못해요. 좀 기니까 그냥 짧게 이야기해드리면 고라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고라가 누구냐면 모세의 사촌쯤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세 아들 중에 고핫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무라리 게르솜 고핫인데 고핫이라는 인물의 자손이에요. 고라가. 그 모세도 마찬가지로 고핫의 자손이에요. 근데 이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와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이 고핫의 다른 자손들은 제사장이 못 돼요.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이 사람들은 성막을 이렇게 옮기고 성막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레위인들이. 근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제 못 들어가게 됐잖아요. 나라에, 약속의 땅에. 그리고 막 돌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고라가 사람들을 모아요. 그래가지고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과 같이 모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을 보면요, 늘 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죠. 왜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너희가 그렇게 높아지냐.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실제 이들의 마음은 뭐예요? 나도 다스릴 자격이 있는데 나도 위에 올라가서 우리 고핫의 아들들도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왜 너네만 그러냐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 얘기를 반역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냐면 그러면은 향로를 하나씩 가리. 이 향로가 뭐냐면 하나님의 불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로의 의미는 하나님의 어떤 불을 받으시느냐 이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로를 250개 다 준비해 가지고 성막으로 와라. 내가 누구를 선택하는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고핫하고 그 사람 250명의 지도자들이 향로를 하나씩 준비해 가지고 장막으로 오면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일 생각을 해요. 장막 앞에 가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우리가 왕이 되고 이렇게 되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멸망시켰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들 죄 진 자들만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구해요. 그래가지고 짧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이렇게 그들의 가족은 땅이 무너져가지고 땅 속에 다 박혀 죽고요. 그 다음에 250명의 그 지도자와 고라는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태워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백성이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뭐라고 그러냐면 너네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네 때문에 우리 동족이 죽었잖아 이렇게 원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화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세요. 그때 모세가 아론한테 빨리 저 불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를 해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론이 그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가 봤잖아요. 이렇게 잘못하면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무릅쓰고 아론이 그 앞에 가서 이들을 위해서 속죄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전염병이 물러가요. 근데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들을 다시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나뭇가지 하나씩을 잘라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것을 다 앞에다 꽂고 이름 써가지고 꽂아라. 그럼 내가 누구를 선택했는지 알게 해주겠다. 아론도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세워놔라. 그래서 딱 세워놨는데 그 나뭇가지에서 아론의 나뭇가지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죽어있는 나뭇가지에서.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언약궤에 놔서 너희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곳에 들어가게 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이 지팡이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구나.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징계는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지팡이 가운데 뭐가 나요? 싹이 나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 앞에 속죄함으로 나아간 아론에게 싹이 나는 생명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세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세요. 그런데 그 징계 가운데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회개함으로 나아오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어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죄를 져요. 어떻게 죄를 안 짓겠어요? 그러면 이 언약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볼 때마다 죄 지으면 징계를 받지. 나 징계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 다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지.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언약궤 가운데 담긴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다시 정리해보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와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궤에 담긴 가치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 언약궤에 담긴 그 가치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요. 이루어져요.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의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좀 말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언약궤는요, 우리 가운데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들이 있잖아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게 기록되었을 때도 언약궤가 없었어요. 포로기였기 때문에 언약궤가 사라진 시대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언약궤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적어놨을까요? 보이는 언약궤가 아니에요. 언약궤가 가지는 진짜 신앙의 의미, 진짜 하나님의 마음, 진짜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돌이켜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언약궤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약궤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뭔 중요해요? 그 안에 담겨있는 신앙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 은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사랑하심,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신앙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것이 이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언약궤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또 그것을 날마다 좀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보에도 그렇고 우리 블로그에도 이것들을 좀 올려놨어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이 내용이 좀 어렵기도 하고 길어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더 보시고 또 시간이 되시면 들어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 언약궤 가운데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좀 도전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